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운동이나 게임 같은 중계를 시청하다 보면 어떤 팀이나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운이 따라주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팀이 강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강팀이 약팀을 상대로 고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계하는 캐스터나 해설위원들이 하는 몇 가지 유행어가 있는데요. 유행어라기보다는 좀 유명한 말, 격언과도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프 헤어베어거, 저 사람이 했던 말이랍니다. 공은 둥글다라는 말입니다. 또 프란츠 베켄바워,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익숙해요. 근데 프란츠 베켄바워가 한 말이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종종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과 더불어 출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도 실력이다. 특히나 한 번의 기회에서 경기의 승패가 갈라지는 축구의 경우, 또 격투기의 경우,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경기를 치르는 루키의 펀치에 백전노장 권투 선수가 무너지는 겁니다. 또 전후반 90분 내내 강팀은 아무리 슛을 날려도 골대를 5번, 6번을 맞추는데 약팀은 어딘가 어설픈 우당탕탕 축구로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얘 맞고 얘 맞아서 골대 앞에 있는 공격수 발 아래 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멋있는 축구 선수들처럼 멋있게 차서 넣는 게 아니라 뭔가 빗맞은 듯해서 골키퍼가 그쪽을 막지 못해서 골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운은 운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행은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강팀이 강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무리 운이 없어도 최저치가 다른 팀들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를 꺾었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팀이 세계 1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계 스포츠 연맹에서 랭킹을 산정하는 방식은 지난 몇 년간의 승점을 합산해서 세계 순위를 매깁니다. 따라서 어떤 약체가 여러 가지 운이 겹치면서 세계 1위를 한 번은 이길 수 있다고 할 수 있어도, 하지만 그 운을 통해서 세계 1위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반대로 운이 따라주지 않아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어도 진짜 실력자는 최저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된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험에서 어떤 사람이 한 번 성공한다? 그러면 그것은 운일 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실력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3번, 4번 시험이 다가와도 동일하게 성공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야.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욥한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마귀가 시험을 준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시험을 주면 그 시험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귀가 나타나서 엄청나게 끔찍한 모습으로 시험을 주면 그거에 빠져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은 그런 끔찍한 모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에 나갔는데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방금 딱 쪄서 나온 떡을 가지고 이 사탄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먹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락모락 김이 나는 떡을 가지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이건 내 건데 있잖아. 너 여기 떡들 있잖아. 여기 돌들 있잖아. 떡으로 바꿔서 너도 먹어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먹어봐.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영어 표현이 뭐냐면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정말 바라는 것, 그럴싸한 것, 심지어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벨룽겐의 반지나 마탄의 사수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가 마귀의 모습으로 현현해 가지고 너의 목숨을 내놔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이런 특권을 줄게.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넘어갈 거예요. 정말로 궁지에 몰려있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혹은 어떻게 오냐면 기회인 것처럼 옵니다. 기도 응답인 것처럼 옵니다. 막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것처럼 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은 참고 뿌리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굶은 거예요. 제가 어제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아침 8시에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은 채로 4시까지 밥을 먹지 못했어요. 정말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야, 먹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먹을래? 하고 갖다 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삶지도 데치지도 않은 생 브로콜리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아, 나 그거 안 먹을래. 야, 그걸 먹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굶을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음식으로 유혹하려면 냄새도 비주얼도 훌륭한 음식이어야 할 겁니다. 예를 좀 바꿔볼게요. 어떤 청년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취업시켜주세요. 기도하는 도중에 하루는 문자를 받은 겁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거기에 입사 지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은 취직이 되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겁니다. 이 청년이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회사가 언론사라고 합시다. 근데 그 언론사의 오너가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야, 기독교 흠잡을 것 좀 가져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청년이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취업된 청년이니까 야, 이건 마귀의 게임인 것 같아. 하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저 언론사 사장이 야, 난 기독교를 믿지는 않는데 아, 교회 흠잡아서 뭐해. 그냥 잘 덮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청년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냥 이 문제를 덮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납니다. 이 청년은 이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10년 전에 지적했었다면, 내가 20년 전에 지적했었다면 그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현대 버전으로 제가 각색해 본 거예요. 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어떤 거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악마는 이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악마예요. 근데 이제 조카가 신입 악마가 된 거예요. 이 조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을. 야, 기독교인들을 망칠 때 있잖아. 야, 옛날처럼 야, 너한테 부귀 영화를 다 줄 테니까 나한테 너의 목숨을 바쳐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악마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이런 거 안 통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 마냥, 너희들한테 좋은 것을 줄 것인 것 마냥,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처럼 그렇게 가야 돼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경우도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험을 하시는 장면은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기회가 한편으로 시험이 되는 거고요. 이 기회가 너무 좋은 기회인데 함정이 조금 있는 그런 문제와도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 문제로 예를 들면 배점 4점짜리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풀면 그냥 3점, 2점 이렇게 부분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사실은 진짜 정답이 따로 숨겨져 있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서 밀고자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리고 사울과 일행은 이제 추격이 많이 피곤했는지 골아 떨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주, 우리가 주님 할 때 그 주, 그리고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옷에 한 귀퉁이를 살짝 잘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사울 왕의 진영 건너편에 서서 소리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이 사울 왕 당신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 당신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옷자락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26장을 펴시고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10사람들이 다윗에게 대하여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사울은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체포하러 옵니다. 3절 말씀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광야에 있는데 8절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다릅니다. 옷자락을 베어오는 게 아니라 12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26장에서도 24장과 동일하게 사울을 나의 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울 왕을 손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이 됩니다. 다윗은 건너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약간 날이 서 있어요. 특히나 사울의 장수 아브넬을 부르면서 야 아브넬 네가 어찌하여 사울 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라고 타박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왕이라고 존대하면서 16절에서 자신이 어젯밤에 가지고 온 사울의 창과 물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겠다라고 말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4장과 26장은 쌍둥이 같은 본문이에요. 몇몇 등장인물의 디테일이 바뀌고 몇몇 소품이 바뀌고 몇몇 표현이 살짝 바뀌었을 뿐 거의 같은 구조의 본문이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혹시 하나의 이야기가 두 가지 버전으로 전승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오리지널인가를 찾으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야 그럼 이게 만약에 정말 같은 사건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똑같아 보이는데 굳이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은 왜 두 가지 버전을 다 살려서 넣어놨을까라고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26장의 이야기가 24장에 비해 조금 더 디테일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26장에는 다윗의 장수 아비새나 사울의 장군 아브넬이 등장하기도 한다라는 것에 맞추어서 26장이 원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26장에서 사울의 장수 아브넬을 다윗이 비판하는 걸 보면서 너 졸았지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또 이간계를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24장과 26장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다른 사건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이 정말로 유사점이 많지만 실제로 두 번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말로 일이 두 번 일어났다면 거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오늘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험에 대해서 한참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과 26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24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죽이자는 말이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 옛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그런 말 하셨잖아요. 내가 내 원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26장에서는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 다윗의 부하 아비새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야, 하나님이 너에게 옛날에 그 말 해주셨잖아.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말을 이루어 주는 것처럼, 저 예언을, 다윗의 부하들이 다 알고 있는 저 예언을 오늘 딱 이루어 주는 것처럼 정말 모든 병사들이 다 잠에 골아 떨어진 겁니다. 3,000명의 병사가 다 잠에 골아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초들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윗의 부하들은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야, 이건 기도응답이야 라고 다윗에게 조언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는 죽입시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습니다. 24장 4절에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고민한 포인트는 저거 같아요. 하나님이 말해줬던 건 뭐냐면,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좋을 대로,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죽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원수를 너한테 맡겨줄 테니까 너 알아서 해 라는 거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해도 오답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범답안, 좋은 풀이 과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그 모범답안과 아무 상관없이 기발한 아이디어, 심지어 모범답안에 못지않게 창의적이면서도 좋은 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선생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쟤는 이 배점이 4점인데 5점이나 6점을 주고 싶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3,000명의 군인이 한 번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3,000명 중에 1명, 2명만 깨어 있었어도, 사울왕이 그래도 왕인데 3,000명 중에 제일 한가운데 자고 있지 않겠어요? 이 끝에 자고 있다가 누가 적군이 와가지고 그냥 탁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가장 중심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거기까지 들어가다가 바스락 소리가 나서 누군가 깨버린다면, 만약에 다윗과 아비새가 가다가 누군가를 실수로 밟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깬다면, 아무도 깨지 않는 것을 보니까 저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사울왕을 죽였다고 해도 4점짜리 문제에 4점을 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고 싶은 선택을 했습니다. 24장 4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의 마음대로, 다윗에게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죽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만약에 좋게 보이거든 그렇게 해라. 네 원수를 살려주는 게 좋게 보인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 물론 죽여도 괜찮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 사울을 살려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자야.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왕이 또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울의 군대를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그 군대는 또 사울의 군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사울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이번에도 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뉘앙스였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울을 살려주었더니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난번에 살려주신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길 원하실 겁니다 라고 설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대의를 들먹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윗 한 사람 잡자고 3,000명을 이끌고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울왕, 이 사람을 지금 끝내야 합니다. 이 폭정을 지금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저버리면 많은 백성들은 고통에 빠질 건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설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논리와 근거 명분이 다 말이 되죠. 두 번이나 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계시라고 말해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살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연찮게 두 번, 세 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봐.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목적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번째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은성이 공부를 봐주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은성이 공부를 종종 봐주는데요. 수학 문제도 봐주기도 하고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문제를 봐주기도 합니다. 받아쓰기도 봐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맞출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문제를 애가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안 가르쳐줬는데 세 자릿수 뺄셈을 맞추는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천재가 아니에요.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지없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문제를 처음 풀어봤던 문제는 이게 얘한테 딱 맞는 쉬운 숫자들이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런 겁니다. 받아쓰기를 봐주고 있는데 발을 밟았다, 연필심이 닳았다, 뚫어지게 쳐다봤다 등 이중자음이 있는데 그걸 척척 맞추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얘가 정말 알아서 맞추는 건지 아니면은 기억에 접해서 야 이거 받침이 두 개였던 것 같은데 하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찍어서 맞추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내보는 거죠, 그 문제를. 근데 그 문제들 중에서 답이 두 번, 세 번 풀면서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 세 번 풀지만 확신을 가지고 똑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쓰는 건 정확하게 아는 거고 두 번, 세 번 풀면서 바뀌는 건 얘가 헷갈리고 있는 거구나 하고 아는 겁니다. 저는 24장과 26장의 이야기가 마치 이렇게 보입니다. 24장에서 어쩌면 하나님은 깜짝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맞는데 다윗이 그것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훨씬 더 흡족한 대답을 한 거예요. 야, 내가 그냥 사울 죽여도 된다고 줬더니 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대답해? 놀라운데?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보면 얘가 흔들리지 않을까? 한 번 더 해보면 얘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너 정말로 이번에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대답할 수 있어? 야, 아니어도 돼. 죽여도 괜찮아. 그래도 뭐 예쁘다 해줄게. 근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니? 하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 기회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한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최저치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가수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실력이 좋은 가수들이 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하현우나 뭐 김범수, 나얼, 박효신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하기로 했는데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기가 걸렸다고 해서 일반인들보다 노래를 못 부르겠습니까? 좀 키를 낮춰 부를 수도 있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자기 혼자 노래방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노래를 잘할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았어요. 박지성의 조기축구 데뷔전. 저 영상은 박지성 선수가 은퇴한 후에 4년이 지난 후에 찍은 영상이에요. 4년 동안 축구를 거의 안 하고 쉬었대요.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대회 활동들을 하면서 다녔대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m를 드리블 돌파하고요. 그 다음에 60m를 돌파하는 동안 6명을 제치고 골을 넣습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충실히 쌓아놓은 친구는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꼬아놓고 함정을 파놓아도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실력도 흔들리지 않는 수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내가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상황이 좋을 때는 이웃도 사랑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후순위로 밀어두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아직은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고 싶은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연하게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 것이 아니라 다윗은 믿음의 실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곱씹었으면 저런 대답을 내놓았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준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결단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자리 잡아 있었던 확실한 신앙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력입니다. 이 신앙의 실력이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 밑에 있었던, 자기를 조롱했던 병사들, 자기에게 채찍질했던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절대적인 신앙, 실력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일 수도 있고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첫 번째는 우연히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2번째는 운 좋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는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은 굳게 다져가는 신앙의 실력들로 쌓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정수기를 갖다가 이전 설치를 하는데 정수기를 설치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정수기는 있으세요? 이제 그때는 없을 때였어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팜플렛을 하나 주면서 요 제품 하시면 얼마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타사 정수기가 있으면 그 타사 정수기를 이렇게 우리가 교체해주는 형태로 영업을 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3-4천 원 깎아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사 정수기 없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사무실에 있는 거 몰래 갖다 놓고 뜯어오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영업을 하시기 위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고민해 보셨어요?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한 달에 4,000원 아끼자고 양심을 팔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정수기 필요하죠. 근데 4,000원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하고 나서
강대상에 서서 사람들한테 정직하게 사세요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설득하는 거예요. 목사님, 남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4,000원씩 아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달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더 사드시면 되잖아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수기 코디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여자분이 오셔서, 앞에 분은 남자분이었는데 여자분이 오셔서 그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코디가 또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분이 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 고객 기록에 그렇게 영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적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해석이 가능해 보이고 사람들이 나의 의견을 흔들어도 다윗처럼 내 기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을 해석할 때 내 감정이나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기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혹일 수도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 환경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으로 결정하는 사람, 믿음의 실력을 쌓는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신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결정하려는 작은 훈련들이 매일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실력을 하루하루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면서 믿음의 실력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제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제 안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믿음의 실력을 쌓아나가기로 결단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